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그 말씀에 대한 시작이고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작은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말씀의 완성의 성취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그 구원받는 백성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이야기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죠.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신약의 모형인데 구약에 있는 이 애굽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런 상징이고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죠.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출발해 나가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걸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연단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생기게 된 거죠. 광야, 피할 데도 없는 그 들판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소문난 그런 민족, 이 미디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었는데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강구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3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근저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때까지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헤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네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만들었던 처음에는 축복했고 나중에 돌아가서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술사 발람이었는데 그 발람도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치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미디안 민족을 칠 때 하나님 찾아가서 여기 술사 발람도 쳐서 죽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그 전쟁 결과가 이스라엘이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을 하였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48절부터 말씀 보면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어떻게 전쟁에 나가지고 그렇게 큰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죽이 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 그들이 헌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안과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땅의 터줏대감들이고 원주민들이고 성 안에 가는 사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부터 먼 거리를 건너온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싸워가지고 완전히 대승하여 한 사람도 죽여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들을 다 쳐서 남자를 죽였고 멸했다. 그 영리하다는 나름대로 막 영이 강해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나간다는 그 사람 어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피하지 못했을까요? 숫사 발람도 근데 그때 죽었더라.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멸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고 한 사람도 고린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가서 치라. 그 하나님이 축복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대승한 줄을 그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 생명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꽃같이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생명의 값인 속전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의 조상들은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제 쭉 성경 민수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러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저렇게 되고 말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한 게 다 옳은 줄 알고 하나님도 자기가 재단에서 만들고 세상도 이렇게 된다고 자기가 생각 속에 고정관념을 딱 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생각대로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한 믿음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렸어요. 자그마치 몇 명이냐? 출애굽은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전멸했다는 거죠. 출애굽은 1세대 중에 전멸한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대로 파멸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멸망한 사람들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인공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그 다음 편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32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있었고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의 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여호와를 완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 들어가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백성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오늘 신자가 세상에서 나와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천국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우리의 생각대로 또 교회만 다니는 습관적인 그런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신앙의 여정은 철저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쭉 어린아이들도 알기 쉽게 그렇게 써놓은 책이 철로의 역정이에요. 존 번연이라는 분이 성경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소설식으로 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잖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 여정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그 한 과정을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통과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침내 천국에 입국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시련과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분명히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해서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완성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영적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계속 신앙의 정진을 더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능가할 만큼의 순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철저히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기름 부어서 나중에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영적인 전진, 성숙함과 성화됨과 영적인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스카펙이라는 분이 가야 할 길,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책과 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그의 그분이 이제 그 심리학자인데 정신 분석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인간의 악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인간의 악이 뭐냐? 게으름과 나르시즘이다. 그렇다고. 게으름. 인간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책망하신 거지. 우리가 너무 영적인 신앙의 경주에 너무나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는 상당히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부지런한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진의 속도라든지 영적인 그런 노력은 너무나 더디고 게으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서지 못하고 선 줄로 생각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상당한 경지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의 시작이고 근원이다, 뿌리다 이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을 했어요. 인간의 악의 기원에 대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교만이라고 말했고, 방금 그 심리학자는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서 게으름과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어쩜 현대인들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잘 지적했는지 몰라요. 세상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잘한 것 같은데 영적인 신앙에 있어 너무나 게을러요. 너무 게을러. 그리고 잘한 것 같이
조금만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 막 우쭐하고 조금만 자기가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으면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하면서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혼자 자기 잘나온 맛이 살고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속아서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가야 되는 과정을 많이 통과해가지고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방이 돼 가지. 출애굽의 1세대가 그 엄청난 60만 명이 장정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막 몰려갔지만은 영적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숫자가 많고 지파의 수가 12지파라 할지라도 안 된다. 신앙의 정진을 다한 여호수아 얼마나 충성됩니까? 모세를 만난 이후부터는요. 모세보다 더 부지런했어요. 항상 모세 나오기 전에 다 나와서 준비해 놓고 모세 모든 시종을 끝마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고 한 번은 아니라 모세를 만나고 40년을 그렇게 했다고 완전히 몸종으로 몸종.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데 40년을 훈련했으니 어찌 됐겠어요. 스승을 능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서당계 3년 풍월도 한다는데 이 총명하고 젊은 사람이 모세를 따라 40년 있었단 말이죠. 모세가 성질이 못 이겨가지고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그냥 그 십계명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던져가지고 또다시 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거기에서 처음에도 굶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막 거기서 모세처럼 뭐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중턱에서 모세 내려올 때까지 영문도 모르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걸 같이 기다리고 내려오니까 이제 같이 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성질 때문에 던져버린 돌 때문에 또 올라간단 말이죠. 젊은 사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또 올라가가지고 또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스승을 기다려. 그러다가 여호수아도 늙었어. 젊어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80의 소명을 받았는데 호렙산 떡이나 불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때 한 40 정도 되었을 것이라 봐요. 그러다 40년이 지나오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노인이 됐다고. 80이 됐어. 그때까지 중요해요. 답은 가까운 데 있는 줄 모르고 모세가 민족을 걱정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12지파에 60만 원 쳐다봐도 쓸만한 제대로 되는 훈련된 일꾼이 없다고 막 탄식을 하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탁 지적을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 왜 그래요? 다 자격 가치 있는 사람은 귀하게 안 봐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귀하게 뭐 조심하지 가까운 사람 만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절대 후계자를 꿈에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다시 진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구나. 이렇게 훈련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는데 몰랐구나. 하나님 영광을 안 띄워주니까 내가 그 영적 지각이 없어가지고 몰랐구나. 120년 나이가 120이 되고 그리고 영적 경지가 최고의 정점에 와 있다고 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지혜의 영이 그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능가하는 영성을 소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니까 권위 있게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런 경주로까지 계속 발전해 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영적 전투를 한번 할 때마다 영적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야. 한 단계 한 단계 영성과 영적인 그러한 그 수준이 높아져 가는데 우리는 그 신앙의 거룩한 경주를 경주에서 달려가고 영적인 힘을 축적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믿고 쉽게 얻으려고 쉽게 천국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미스예요. 우리는 사람들 특히 점치는 거 좋아하고 도박하는 거 좋아하고 로또 복권 사는 거 좋아해. 그러더니 천국도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쉽게 얻으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경주를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아주 전심전력해야 하는데 그걸 보통으로 생각하고 사람 눈치만 슬슬슬 살펴 그러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영리하게 처신해서 나는 이익 봤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공부 안 하고 마음껏 놀고 어느 날 공부 잘하는 학생 옆에서 커닝해가지고 100점 맞아서 내가 이익 봤다 생각하겠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그는 다른 상황 속에서는 빵점 맞게 되고 있어. 누구 손해? 자기 공부하는 자기 손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살피고 이 세대를 거슬러 가면서 주님께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을 정도의 영성과 영력을 무장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춰서 세상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과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신앙의 자기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계가 맡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종말을 맞는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한 과정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종말에 이제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이제 막 다가옵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제 기후 문제가 다가오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님 말씀 처체 기근과 지진과 하늘에 우박이 내리고 막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이 질병도 그 나와 있는 과정이 하나예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조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놀러 다닙니다. 옛날처럼 또 그 죄악된 일상을 즐겨보려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요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 못 갑니다. 그런 상황 안 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큰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뉴스에 보면 중국과 미국이 막 심각하게 싸우려는 이게 무력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지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면 자꾸 싸워. 그러니까 밖으로도 싸우고 안에서도 싸우고 막 싸웁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극심한 시렵을 겪게 됩니다. 그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대공황을
벗어날 때 영국의 케인즈라는 관료가 경제학자 있는데 새로운 학설을 주장했죠. 케인즈 학설이라고 하는데요. 케인즈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경제공화에서 서서히 탈출하게 됐죠. 그 내용이 그가 제시한 학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고 화폐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화폐량을 늘리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빨리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려서 그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 공황이 지금 벗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에 실업자들만 실업급여를 줬는데 요사이는 그냥 국민한테다가 뭐 얼마씩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막 활성화되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역시 경제적인 대공황의 침체가 다가오게 되고 이제 심각해지면 이게 이제 3차 대전과 같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옛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그 정도나 게임이 안 돼. 그때는 뭐 딱총같이 총 쏴고 대포 쏘고 뭐 그랬죠. 지금 그런 전쟁 아니잖아요. 화학전이고 또 미사일로 가만히 앉아서 버티면 되면 되고 전자파로 레이저로 이제 핵무기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하면은 지구에 종말이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주의 종말까지 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가 지금 시대의 긴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막 기웃거리고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불안함.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못 살 것 같아. 그 공포감이 엄마와 자녀가 막 차 안에서 뭐 가스 피워놓고 자살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아요? 공포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선택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훈련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죽음의 과정에서도 뚫고 나아가서 가나안의 정복의 주인공도 된 것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깨어있는 은총의 사람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하고 자기 자신의 영성을 키워가는 그 사람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름 과제는 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야 할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는 이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을 그것에 사용하여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끝나기 전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번에 총회 갔더니 우리 이제 사무총장 아침 예배 끝나고 사무총장실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 104회 총회는 아무것도 올 전반기에 못하고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코로나 총회장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거기다 마치 맨날 모여서 뭐 기도회나 하고 어디 뭐 해야 할 일 해외 한 번도 못 가고 가서 둘러봐야 할 우리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니까 다른 나라 어딜 가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경 교정 선교부만 그래도
위기 가운데서도 다 뚫고 지금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는데 FM대로 그대로 해가려고 애를 쓰죠. 만약에 여기에 게으름을 부리고 뭐 계산을 내린다면 핑계가 좋죠. 총회 아래 부서의 그 산하단체 중에 어떤 모 단체가 있는데요. 그 회장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딱 총회 끝나고 회장 되고 이번에 총회 하니까 끝입니다. 뭐 한 가지라도 그래도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면 다 되거든요. 코로나만 나오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더라.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 사실 또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살다 사명을 따라 죽어야 돼.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하고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남아있어도 하나님께 불러가신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않고 말이죠. 손해본 것도 없으니까 땅에 묻어놓은 돈 다시 찾아가서 갖다 주면서요. 당신의 것을 당신이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돌려서 영광 돌리라고 그랬는데 아무 무사히 보존해서 다시 손해 안 봤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겠지만 주님께는 책망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바깥으로 내쫓고 슬픔에 이를 가게 만든다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몸뚱이도 시간도 우리의 모든 생명도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께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원을 가지고 이 자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의 자원을 가지고 어떤 결산을 남기느냐. 어떤 사람 5, 어떤 사람 2 이렇게 남기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남길 것인가에 대하여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기에 힘써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했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끄집어내서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큰 홍해와 같은 또는 요단강이 그를 엄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준비가 되었고 주를 위하여 살면은요 어떤 것도 그를 가로막지 못하게 돼요. 반드시 주님이 그와 동행하셔서 구원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글을 잘 써가지고 문학가인데 집필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돈 버는 재미, 글 쓰는 재미, 거기에 막 인기에 연연해 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몸이 망가진 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몸이 이상히 안 좋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아보았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어찌 몸을 이렇게 혹사시켰느냐. 간암말기다 하고 진단을 했어요. 간암말기. 그리고 당신 많이 살아야 앞으로 3개월 산다고 그랬어요. 청춘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그분이
인생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처음으로 남의 이야기만 글을 쓰다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소설이 아니라 수필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살아온 삶이 현재의 죽음으로 이르가는 그 자기의 수순이 너무나 헛되고 허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람들은 부러워한다고 하는 돈과 부동산이 다 헛되는 걸 알면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 죽게 되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보고 웃는 것도 비웃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막 건강히 활발히 다니는 걸 봐도 나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점에서 저의 생명 연장해달라고 구차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남은 3개월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 가장 내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진지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은 간단하게 하나님 마음에 딱 답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거 안 들은 이야기 아니지 않아? 성경에 늘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그에게 기도의 결론으로 온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사랑해라. 다시 가만 생각해보니 그동안에 돈 버는 일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글 쓰느라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동안 자기에게 섭섭함을 가졌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찾아가서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가 모아놓은 돈 중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대로 헌금하지 못한 부분을 마음을 모아 헌금하고 남은 돈은 그 어려운 사람들과 자기가 미안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베풀면서 썼어요. 일찍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낮이면은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서 정리했던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다는 걸 이제 알고는 아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을 것인데 왜 죽지 않았지? 한참 지났는데 죽을 때가. 그리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간에 약간 무리가 갔었을 뿐인데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쉬어가면서 이제 활동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죽음의 깊은 수렁을 건너고 나니까 그분이 진짜 이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거짓없는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며 살게 돼요. 그의 간증이 나온 이야기. 우리 인생은 항상 이러한 마치 곡식이 절구통 속에서 쾅쾅 깨어가지고 부서진 다음에야 제 맛을 내고 제 작품이 나오듯이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깊은 수렁과 함정에서 위기에서 시험에서 죽어야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겪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화들짝 챙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되었어도 뭐 어떻게 되겠지,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그때는 그때고 다음은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제2의 기회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늦게나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지만 그 3개월이 그에게 있어서 긴 많은 시간만큼 절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답을 찾아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2의 기회를 준 것이거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입니다. 항상 예방이 치유보다 나은 거예요. 미리미리 깨어 있어야 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법대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미리 훈련되고 준비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빨리 그리고 많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 보면서 오늘의 나의 삶에 지침을 삼고 때로는 그 삶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이 무언가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잘 준비해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활짝 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당당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는 주의 백성들이 결코 낙오되거나 이탈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의 시간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 시대의 주님의 종들로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